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에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하여 나섰던 이 아비멜렉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어수선해지고 그들의 신앙은 하염없이 그야말로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아비멜렉도 그러하거니와 그를 추종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쫓았던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세겜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들의 욕심에 치우쳐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 아비멜렉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를 어디에서도 왕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사사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욕심을 따라 함께 추종하였던 그 많은 세겜 사람들도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주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그들을 압제하게 하신다든지 그들이 어렵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셔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렇듯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는 이 폭군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입다, 그리고 삼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분량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에 대해 관련된 기사들, 사건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한두 절의 말씀 혹은 한 절의 말씀, 이렇게 짧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넘어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삼갈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삼갈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간략하게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 소사사, 2명의 사사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먼저는 돌라입니다. 이 돌라는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행적들,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1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하나의 표현, 이것이 그에 관한 그가 사사로서 행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마도 이 아비멜렉 이후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스리면서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폭군의 만행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잘 회복하여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라는 사사로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에게 그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했다. 그리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돌라 이후에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야일입니다.
이 야일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단 3절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일이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을 말 그대로 어떤 시간상의 의미로 본다면 사사 돌라가 죽고 난 그 후에 야일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돌라가 죽고 야일이 사사로 세워졌다 이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을 시간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순서상의 의미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이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각각 있으면서 비슷한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야일도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직무를 22년 동안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유심 있게 보면 이 돌라와 관련된 이 사사의 기록, 다시 말해 돌라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 야일 사사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관한 기록은 그의 자녀가 어떠했는지, 그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4절을 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에게 있어서, 사사 야일에게 있어서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30명이 무엇을 타고 다녔느냐? 어린 낙이 한 마리씩 정도는 그들이 타고 다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한 성읍을 차지하여 그 성읍에 각각 머물러 살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당시 이들이 어린 나귀를 한 마리씩 타고 다녔다는 표현은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외제 승용차 한 대씩을 아빠가 뽑아줬다, 이렇게 나누어줬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표현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부자로 살았다,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부유했는가 하니 길르앗 땅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땅이 어디냐?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의 땅을 흔히 길르앗 지역, 길르앗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성읍 30개를 이 야일의 자녀들이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에 아예 그 지역, 그 동네 이름을 여기는 야일의 마을, 야일 가문의 집, 야일의 동네 이렇게 불렀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부분, 유단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 땅 지역의 대부분이 이 야일 사사의 그 집안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부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야일의 모습은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삼갈은 그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절이었지만 그 한 절 속에서 그가 사사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무찔렀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사 돌라 역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외적의 침입은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내부를 잘 가르치고 통제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일은 어떻습니까? 명색이 사사인데 이 사사로서 그에 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녀들과 함께 그 가문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부유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길르앗을 하봇 야일로 만든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10년을 믿고 20년, 30년을 믿고 떠난 그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은 전혀 남아있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세상에서 얻는 그런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에 관한 기록이 그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눈치만 보다가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때론 낙심되고 어려워 넘어질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승리하였다. 작은 믿음이었지만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그 걸음을 통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더라. 적어도 이런 기록들, 이런 평가, 이런 나눔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고백과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흔적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당시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야일의 이 모습만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보여줄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불보듯 뻔한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온갖 신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고 있는 꼴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갖 잡종의 신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들을 각자 원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가 더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버리고 그를 섬기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할 건 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들은 실제로 온갖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그 논리를 따라서 그것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면 또다시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식입니다. 타락했다가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고 구원을 얻어서 평안을 잠시 누리다가 또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반복되는 공식.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각종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팔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때도 생각을 해보면요, 기드온 때 미디안 족속과 싸웠지만 실제로는 미디안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함께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괴롭혔다. 그런데요, 여러 민족이 그들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드온 때는 그 민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그냥 그들을 괴롭히는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들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이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암몬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국경과 맞닿아 있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국경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암몬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그러니까 사방에서 양쪽에서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없죠.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호소하며 그들이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항복할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답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14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여러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도, 예전에도 계속 내가 너희를 이방 신들 앞에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그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가 바뀌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또 바뀌지 않고 또 다시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있구나. 그냥 가서 차라리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의 회개의 기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자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고 그저 급할 때만 위기에 처할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다시 그들이 악한 세상의 길로 돌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당장에 찾아온 문제를 피하고만 보려고 했지 그들의 삶의 본질을 바꾸고 회복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저 급할 때, 위기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통장의 잔고요,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내 인맥이요, 내가 오늘도 쌓아야 할 스펙이요, 내가 맺고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신들을 내 욕심을 따라 그것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으니,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니 늘 지나고 나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뿐 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암몬 자손과 큰 싸움을 벌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모이고 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싸움이 벌어지는 그 앞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서로 미루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총체적인 난국을 맞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도자라고 했던 야일은 그에 관한 기록이 오직 자기의 배를 불리게 했던 그 모습에 바빴던 모습뿐이었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고 회개하는 척 그저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온갖 잡신을 가져다가 섬기고 따라가는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16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그들의 권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권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그들이 또다시 고생하고, 이게 노동의 의미가 있거든요. 권고라는 말이. 노동,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그렇게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탔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셨다. 애가 탔다.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또 저렇게 반복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셨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